늘 찬송하시 주 앞에 서는 날 할렐루야.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비사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밖에 내리는 장마비와 같이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는 문화적인 일에 금지곡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노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도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미친 생각이라고 해서 이 곡을 잘못 해석한 이들은 이걸 금지곡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또 1970년대에 무너진 와우 아파트 때문에 신고산 타령이라는 노래가 방송에 공연도 연주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산이 우르르르 화물차 기적 소리에라는 노래인데요. 원래 이병열차에서 아들을 태워보내는 어머니의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였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당시 무너졌던 와우 아파트를 조롱하는, 정부를 조롱하는 노래처럼 들려서 금지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노래들만 막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또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다윗은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대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잔존 세력들도 스스로 멸망당하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화를 얻을 때 다윗은 한 가지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는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던 언약궤는 아직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지어야겠다라는 그것들을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짐에 따라서 그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도 좋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물론 그 기도 덕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다윗의 귀에 들린 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왕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국이 사라져버린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백향목으로 된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장막 곧 텐트 안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 안쓰러워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그의 마음 곧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십니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게 대답하셨지만 한마디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보다 백향목으로 된 궁을 짓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은 임마누엘,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말씀으로 집을 짓고 안 짓고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그것은 광야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편하고 좋은 것을, 또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동행하였음을, 함께 거하셨음을 이야기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은 다윗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는 응답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져줘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셨지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아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뜻을 넘어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임마누엘 임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그 지으심은 어쩌다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곧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들은 이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시요 잠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시며 그의 요새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들, 내 계획들, 내 마음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이미 임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실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까? 틀린 말입니다. 임마누엘, 이미 여러분 속에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음을,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을 짓지 말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또 그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지으셔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 그것이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 피가 심하여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다윗의 뜻과 상반되는 응답을 하십니다.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짓는 거 내가 원하는 일인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떼를 쓸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확실함을 알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라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하여 다윗처럼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맞추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의 이유는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셨을 때도 예배하느니 감사하느니 찬송하는 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끝이나 혹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그래 내가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아니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가 있을 수 있음을, 그 노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중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 이미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충만이란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나를 성전 삼아 나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